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신앙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집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신앙 단위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깊은 곳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9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구조를 따라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 그 안에 머물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 밖으로 확장되는지, 곧 성막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파송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처음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9장까지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10장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며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병과 악한 것을 고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이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사명을 맡은 사람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대상과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이방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야 하며 여행을 위한 여분의 준비를 하지 말고 머무는 집의 평안을 받으며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수도 있으며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말하는 이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박해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평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더 분명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작은 섬김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명의 범위, 방식, 대가, 그리고 약속까지 모두 들려주시는 파송의 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윤리장이 아니라 직분장입니다. 가정 이야기, 갈등 이야기, 박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장의 출발점은 사람의 성품이나 윤리가 아니라 직분의 부여입니다.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를 놓치고 읽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라는 오해로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성소 진입 이후의 세계를 다룹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각 장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은 정결과 해방,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바깥에서 임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9장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회복과 열림, 그리고 증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자로 세워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흐름을 성막 구조로 보면 성소에 진입한 이후의 세계에 해당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을 차리고 등불을 관리하며 향을 피우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는 더 이상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위치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떤 책임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10장에 등장하는 갈등과 긴장, 거절의 말씀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성소 단계에 들어온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같은 말씀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외부 박해를 말하기 이전에 공동체 내부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의 분화를 설명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소 단계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맡은 이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의 분화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소의 구조에서 검은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태를 가르고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며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갈라짐은 사람이 나뉘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각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검입니다. 가족 갈등의 말씀은 관계 파괴가 아니라 현실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신앙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집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신앙 단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집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면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맥락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미가서 7장 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여기서 집안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이트는 혈연을 넘어 같은 소속, 같은 질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날 때 그 안에 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 속 관계가 원수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 베이트의 개념을 오이코스 계열로 옮겨 사용합니다. 오이코스 계열은 헬라어 집을 뜻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 성경에서는 개인 가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소속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언어는 달라졌지만 의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조는 비유와 실제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런 내부 분화의 구조는 마태복음 10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비유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들보를 보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말씀하시며 이야기의 대상을 분명히 내부로 한정하십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내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 모두 처녀였고 모두 신랑을 기다렸으며 모두 주여,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유에는 전부 같은 말씀을 들은 자로서 차이는 단 하나, 기름이 자기 그릇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소의 언어로 보면 등대는 말씀의 빛을 의미하고 기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이 닫혔느냐 열렸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같은 소리를 들어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은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이 있는지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는 제자들 내부의 실제 갈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었고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맞자마자 사람은 가장 먼저 권위와 위치의 문제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에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 상태를 함께 포함합니다. 하나는 아직 시가 들어오지 않아 보지 못하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다고 여기는 틀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현으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다고 믿는 상태, 이미 안다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로 드시지만 그들을 특정 계층으로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안에서 반복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추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은 방향으로 이어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형벌을 대신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여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대신 판단하지도 않고 말씀을 맡아 전함으로 그 사람 스스로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사명. 그래서 자기 십자가란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오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조 속에서 보면 이 장은 증거자의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현상을 보여주는 장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될 상황들을 함께 다루는 장입니다. 이 장은 추상적인 교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출발합니다. 즉 10장은 깨달은 자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장이 아니라 말씀을 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현실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반응들을 미리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장도 아니고 고난을 미화하기 위한 장도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미리 알고 오해하지 않고 준비하며 가게 하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읽는다면 사역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시험이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단순한 제자 훈련이나 사역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실체로 세우는 사건이면서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우셨습니다. 성막은 아무 곳에나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항상 진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기호 곁에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칠지니라. 성막은 중심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머물렀으며 그 바깥 사방으로 12 지파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는 성막이 홀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머무는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흉패에 12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12이라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인을 새김같이 할 것이며 이는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모형을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과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돌과 천으로 된 성막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막, 말씀을 맡은 증거자들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중앙 구조만 세워진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막 주변의 지파들이 머물러야 했듯이 예수님도 12제자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 직후 곧바로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은 단순한 전도 명령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형성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12제자는 중심 질서이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확장됩니다. 즉, 마태복음 10장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구약의 모형으로 존재하던 질서가 실체로 먼저 세워지고 그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파송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질서 위에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과 그 모든 흐름의 출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질서가 먼저 완성되고 그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이 장은 그 어떤 교회의 건축 양식으로 증명되는 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이 모형으로 주어졌다면 이 장에서는 그 질서가 사람 안에서 실체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을 세우지 않으시고 12사람을 세우신 후 곧바로 파송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질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나타납니다. 증거자였던 세례 요한조차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이는 말씀의 질서가 세워진 이후 사람의 믿음과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사람의 이해를 넘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